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조금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의 세례 혹은 죄사함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는 표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회개의 세례 혹은 죄 씻음의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되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허락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세례를 받으셨음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례는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백성들과 함께 받으신 것을 통하여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를 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이 땅을 위해서 왔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백성들의 그 모든 죄와 백성들의 그 모든 허물을 주께서 대신 짊어지실 때에 세례까지 함께 받으심으로써 그 섬김의 대상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례에는 22절에서 보는 것처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두 번째, 섬김에 합당한 능력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섬김의 대상과 함께한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항상 고백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세 직분, 곧 선지자, 왕, 제사장, 이들은 다 기름 부어서 세움을 받는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합당한 자격 혹은 능력을 갖추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외적인 능력을 훨씬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여러 많은 스펙 혹은 자격, 그것들을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어떤 능력을 간구하며 그것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또한 귀 기울이고 그리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2절 하반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섬기는 이 대상을 위하여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파송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직분자들과 특별히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모토로 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섬김의 대상과 함께함으로써의 세례를 받으시고 섬김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는 상징으로서의 성령이 내려오시고 또한 섬김을 위하여서 파송받는 분명한 증거로서 하늘의 음성을 받으시고 그의 공적인 사역들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지를 늘 헤아리며 그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신약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의 첫 시작부터 등장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곧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곧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위치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과 그리고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중간에 예수님의 족보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면서 또한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서의 분명한 사역을 시작하시지만 그것을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가 또한 언급됨으로써 이 모든 시험들은 결국 예수님 개인이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받는 시험인 것이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다면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을 족보의 마지막으로 놓은 것을 통하여서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제시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한 가게에서 난 한 가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그때에 그 위로 계속해서 근원을 찾아 올라가서 그 위로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바로 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들의 말이나 우리들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정으로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말과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그 안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격과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설 명절 맞아서 곳곳으로 또한 이동을 할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서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됨을 확인하고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